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라로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멘. 지금 요한복음 12장은 여러분들이 참 잘하시는 내용이기도 하고 매번 제가 요한복음을 하면서 참 조금만 기독 종교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1장서부터 12장까지의 이 말씀은 진짜 귀가 닳도록 알아서 무슨 말씀이라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게 구속복음에 비춰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접하고 나니까 애서 이 말씀이 너무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여기 십자가로 가는 길로 총 주제 속에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린 예수의 행적 안에서 예수 생애의 가장 큰 표적 중에 표적이라면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표적입니다. 우리 포도주가 되는 표적. 이것도 놀랍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 이것도 놀라운 표적이죠. 오병이어 어린아이의 시시한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도시락 속에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제지가 차고 넘쳤다.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듣고 율법에서도 사람들 상식에서도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그 당시의 관습에 비해서 이 여인이 살아날 길은 조금도 없었는데 율법도 완성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생명은 무엇이다? 생명 주고 살려서 연합하게 한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네 주위에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물어봤을 때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이래서 다 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꼭 뭘 하나 살리면 어느 누가 하나를 죽여야 되잖아요. 이 신약이라는 것이 그랬대, 지금. 현대의학의 이 신약이라는 것이 참 잘 낫는데, 잘 난 것만큼 또 다른 곳에 병을 죽고 낫게 한답니다. 이게 이제 단점이라고 그래요. 세상의 일이 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느 편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게 항상 우리 안에 있어요. 왜? 무슨 누가 그렇게 시키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이런 것이 이상하게 발생되는 게 있어. 그리고 이제 9장에서 눈먼 소경을 낳게 하는 사건입니다. 이 눈먼 소경이 낳게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는 보게 되느냐. 그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 누구 죄 때문이냐? 아버지의 죄 때문이냐? 이 당사자, 이 사람, 소경,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소경이 되는 불선사가 일어났느냐? 라는 문제죠. 누구 때문이냐? 항상 관심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형제자매들은 그렇지 않죠. 시선도 기쁜 일이 나타나면 무조건 축하해주고 기뻐하고 함께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평생을 눈먼 소경으로 살던 사람이 눈을 떴다. 그거 자체로 기뻐할 일이고 축하할 일이지. 거기에다 대고 누구 죄 때문입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말이 나올 이유가 없는데 머리는 다 알아. 마음은 알아. 근데 살다 보면 전장을 만나서 살다 보면 꼭 누구 때문입니까? 누가 더 큰 죄를 졌습니까? 이런 것이 항상 우리 안에서 화두가 되어서 시끄럽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나 하여튼 눈 뜨고 나서 놀랍게도 이 당사자가 눈을 뜨고 나니까 선지자냐? 눈 뜨게 해줄 사람이? 예언자냐? 아니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눈 뜬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부모는 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 당사자가 눈을 뜨고 나서 한 대답이 걸작입니다. 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사람이 눈 뜨게 해줄 것만은 확실합니다.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유구무원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생명의 목장의 시작은 이런 거예요. 누구의 어떠함의 문제를 해결해서 눈 뜬 게 아니고 나를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눈 뜨게 해준 분이 누구다. 이거 아는 것이 생명의 목장을 보는 동기부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생명의 목장에 와 보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는 곳이 생명의 목장의 한 내용이로구나라는 것을 갖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제일 먼저 죽은 나사로를 갖다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목장은 죽은 사람도 시체 냄새가 나도 송장 냄새가 나도 살리고자 하는 분을 만나면 살아날 수 있구나 라는 것으로 예수님의 모든 행적의 기적, 놀라운 표적 이것을 마무리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축하해주러 헬라인, 이방인, 유대인 다 모여들었겠죠.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그동안 뭐만 말씀을 많이 들었고 뭐만 우리가 교제를 했는가. 베다니의 잔치라고 하는 주제로 목사님도 많은 말씀을 하셨고 우리도 그것만 가지고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이런 기쁜 잔치,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다 배제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 소문 자체가 관심거리고 호감거리고 이런 분을 내가 한번 봤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잔치가 베풀어진 축제장이죠. 축제장. 그런데 여기서 모든 사람이 다 아이고 예수님 이제 이렇게만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환영받고 인정받고 매일 이 잔치를 누리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을 예수님에게 건의하고 또 부탁의 말을 하고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예수님이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베다니의 잔치집에 결정적인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이 모처럼 주어진 이 세상보다 흠모하고 부러워할 만한 이 사건 속에서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으니까 다른 얘기 할 필요가 뭐 있어. 즐겁고 기쁘면 되지. 이러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목사님이 이 말씀할 때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목사님 말씀 들으면 두 가지 나타나는 현상을 지금 와서 보니까 뭔가 빡 스쳐가는 거 있죠. 아, 목사님 기분 좋은 말씀 있잖아. 왜 이렇게 막 그런 말씀 들으면 간증도 마이크 이 머리가 그냥 망가질 정도로 마이크 쟁탈 작전이 막 그런데 좀 뭔가 죽음의 길 뭐 좀 어두운 무거운 얘기 할 때는 아멘도 신나게 안 나오고 간증하는 사람도 몇 사람만 나와서 하고 이대로 조사오니 이렇게만 사십시오라는 간증하는 사람이 없어요. 신나는 간증할 땐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왔습니다. 이러는데 좀 무거운 얘기하면 형제들도 쫙 가라앉습니다. 지금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죽었던 나사로가 탁 살아났으면 이건 뭐 세상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다 잔치야 잔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됐다 이제 우리 이것만 해도 복음은 충분하게 전할 거리가 생겼다 이렇게 해도 관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여기 누구지? 목사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늘의 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늘 그대로 있다. 네.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을 한 사람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알아듣죠? 그렇죠? 다 알아듣죠? 근데 실제적인 관계 안에서 이 생명의 노선 관계 안에서 몰랐다는 것이 증명된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말씀 40년 동안 들으면서 얼마나 신났고 얼마나 좋았고 얼마나 좀 무거운 때보다는 신나는 잔치가 더 많았다고 할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한눈 팔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근데 40년이 좀 지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 당신의 필요로 특별하게 지어진 피조물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사람이 신처럼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행했어도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복음이 났다. 이 말씀을 하는데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이 예수를 말할 때 전부 알지 못했고 싫어서 버렸다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다? 너덜너덜해졌다. 얼마나 끔찍한 표현입니까 이게? 아름답게 보인다? 이런 생각도 못하고 오히려 너덜너덜해졌대. 야 이거 보고 흠모할 만한 마음이 생겼다가도 다 돌아섰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하 목사님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상태에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 어느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너덜너덜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 싫어서 버리고 떠났다. 이 말을 하셨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저도 자신이 없더라고요. 자신이 없어요. 야, 이 비단이 잔치에서 놀라운 복음이 확산되겠구나. 이런 산소망을 갖게 하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에
표면적인 의미를 보면 너무 싫은 말이야. 그런 말 좀 안 하는 선생님으로 함께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답답한 거야. 자, 그러면서 이 잔치집에서 하필이면 뭘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될 것이다.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미워하는 생명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미워하는 생명이라면, 오히려 세상에서 미움받고 미움하고 이런 사람이라면 오히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영생하도록 보존되고 살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일도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려고 하면 농부의 집에서 선반 위에 내 보존되어야 되지. 그 하늘 그대로 있잖아요. 이게 생력 번성 충만 확산이 안 돼. 그 농물 굶어 죽어야 되지. 어떤 생명의 씨도 열매도 주어진 생명의 길, 운명의 길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농부가 목적하고 있는 성취가 되지 않으니까 이것이 멸망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그렇게 듣고 결정적인 순간에 사실 난 너무 좋았어. 신났어. 천하에 없는 대구교에 천하에 없는 한 사람. 이 노래 얼마나 신나게 불렀습니까? 근데 머리는 알지. 머리는 알아. 목사님과 상황, 지금 상태, 흐름 이런 거 알아. 근데 한 생명과 한 운명 안에서 애식도 있고 연민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도 커. 근데 길을 모르니까 목사님 갑자기 사라졌어. 뭐만 남았어? 너덜너덜해진 이열레만 딱 남았어. 그러니까 다 떠나가는 거지. 모른다. 모르겠다. 당신 그 말만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대구교회가 인정받는 대구교회가 될 텐데 이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지금 4분 오열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열레 목사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운명의 길, 생명의 길은 전혀 염려가 안 되고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아니 알지도 못하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표면적으로 교회 예배당에 모여있는 나타난 현상에만 더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교회가 지금 깨지지 않습니까? 이게 더 걱정이 되는 거야. 이열레 목사님보다 한 사람의 운명에 정해진 그 노선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더 중요해. 그러니까 제밥이 더 중요한 거지. 지금 이 말씀을 여기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누구누구가 아니고, 아, 함께가 되지 않으면 다 이렇게 되는구나. 저는 오늘 마지막에 뭘 했습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아,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섬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따르는 것이 먼저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따르지 않고 섬긴다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따른다는 얘기는 지금 와서 보니까, 아, 내가 당신만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 소위 초창기 형제들은요, 목사님 있는 곳에 항상 있었습니다. 항상 있었어. 당신이 밤 12시 넘어서 이부자리에 들어가라고 하셔서 들어갈 때 비로소 떠나왔지. 항상 함께 있었어요. 당신이 순회하는 자리에 항상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르라.
근데 이 따른다는 말과 섬긴다는 말이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내용은 같구나. 저는 오늘 나를 따르라 섬긴다 이 말보다는 지금 와서 이 구속법원에 와보니까 포함이 된다. 포함이라는 말의 전제는 뭡니까? 한 생명과 한 운명의 하나됨을 깊이 알았을 때, 아, 섬길 수도 있고 따를 수도 있는 것은 이거 그냥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 그걸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안 살려고 해도 그 생명이고 그 운명이면 섬기는 것이 자연스럽고 따르는 것이 당연한 거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나는 그래서 예수 안에 목사님만 포함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예수까지 갈 필요도 없다니까요.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 안에 내가 포함되지 않고 한 생명이가 한 운명이 아니면 목사님한테 갈 필요도 없고 예수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차라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난 섬겼습니다. 따랐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자기 생각 속에 자기 마음속에 갸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근데 어느 순간 상황이 오면 금방 또 모르는 거. 왜 안 보이는 하나님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서는 믿음도 빨리 생겨요. 그런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믿음도 사라지는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어도 하나님입니다. 왜? 안 보이니까. 섬긴다는 것은 같은 공간에 있어도 잠자면서도 섬기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함께 시공간에서 함께 하는데 생명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니 교감이 안 되는 거. 교통이 안 돼. 그건 네 문제지. 네가 내 마음을 모르니까. 이럴 수도 있지. 근데 이건 그런 문제는 뛰어넘는 거잖아요. 한 생명이고 한 운명인데 어찌 교감이 안 될까? 눈만 찌그대도 알지. 오기만 스쳐도 알지. 아마 주님은 이랬기 때문에 병 고칠 때 보면 옷깃을 스친 것밖에 없는데 뭐 병이 났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왜? 주님이 이런 마음으로 사셨구나. 이런 마음으로. 저는 섬긴다 따른다 이 말씀에서는 나를 따르는 자는 섬기는 자도 나이 들어서 함께 있다. 근데 따른다는 의미가 너무 달라졌어요. 따른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려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의지만으로 이렇게 믿음만으로 신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속복음 안에서 피조물의 정체성과 목적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어진 이 운명의 실체를 정체성을 확실히 안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너덜너덜해져서 죽은 예수를 내가 부인할 수가 없고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 안에 너와 나는 한 사람이다. 이 말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니까. 이 말이야. 좋은 말인데 철학이 없는 말인데 이 실체를 알지 못하면 우리 생활에서 이것이 힘이 돼. 제가 어제 새벽 1시쯤 꿈을 꾸다가 눈이 떠졌는데 하고 싶어 울더라니까요. 내가 당신이 앞에서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이런 말씀하고 저런 말씀 나누고 했던 것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 운명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도 이럴 수도 있구나. 이 생명을 내가 제대로 스친 것만으로도 이렇게 말을 한다면 쉽게 그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니어도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드니까 이건 교회 문제가 아니라 너와 나와의 관계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고 구속 복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고
이 안에서 이것을 마지막 복음으로 선포하시고 돌아가신 너덜너덜해진 이현리 목사님의 상태가 나와의 관계인데 이게 너무 희미했어. 제가 울었습니다. 어디 말할 데가 없어. 캄캄한 거실에 아무도 없는데 이런 상태가 예수님이었고 목사님이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가니까 너무 제가 민망하고 민망스러운 마음에 처음으로 이렇게 속으로 절규하면서 울었습니다. 여기 오늘 20절 마지막에 이런 비단이 잔치의 잔치의 축제가 한박 웃음으로 폭소가 일어나도 시원찮을 이 비단이 잔치집에서 지금 뭘?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이 민망한 때를. 나는 목사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레니 라마 사박단이 했을 때의 이 말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그동안 내가 나대로 아는 해석을 취소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근접되기 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아버지 마음을 몰랐다는 얘기 아니야. 아버지 마음을 몰랐어. 나를 지어놓고 힘이 좋았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몰랐어.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이를 위해서 이런 날이 왔구나 아멘. 라는 걸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 껍질 형상은 죽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이 생성이 됐다. 그 경륜을 이뤘다. 이게 승리의 나팔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껍질이 죽어가는 것, 형상이 쇠하여지는 것을 보고 아유 저렇게 살다 죽으니 나름대로 세상에서 즐겁게 살다 가야지. 죽으면 다 소용없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여기 와서 살면 살수록 뭐가 이 때를 위해서 당신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군요.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라는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근데 어제 새벽에 어젯밤 새벽에 이 마음이 실제적으로 깊이 와닿았습니다. 내 형편, 내 사정,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 상관없이 당신의 목적과 계획과 필요에만 쓰여질 수 있도록 온전히 나를 자꾸 옮기셨구나. 이 마음에 감사서 울었습니다. 몰라 왜 갑자기 이런 시간이 주고 나를 섬기려고는 나를 따르라고 주제를 주어졌지만 나를 섬기고 따르려면 구속복음 안에서 십자가에 너덜너덜해진 죽음으로 마지막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던 예수의 죽음 안에 모든 인생은 이 운명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정체성을 밝히 전시해 줌으로 인해서 나는 그 운명하고는 달라요. 부인해도 그 운명이고 신해도 그 운명일 수밖에 없는 이 생명에 깊이 포함된 이 구속복음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단 말입니다.
우리 이 구속복음 안에 와서도 내 입맛에 달콤하면 잔치고 내 입맛에 쓰면 민망하오니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한 우물에서는 쓴물과 단물이 나오지 않는데 구속복음 아닌 밖에서는 똑같은 사람의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도 있는 게 속아 사는 사람들의 삶이겠구나. 그래서 그냥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구속복음 안에 오니까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는 오직 당신의 형상의 사람으로 지어졌으니까 당신만 나타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저에게 깊이 새겨준 한 시간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진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섬기려거든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제와는 다르게 나와 함께 포함될 수밖에 없는 한 생명, 포함돼서 하나로 살 수밖에 없는 한 구속복음 안에 우리가 이렇게 포함이 됐다. In Christ.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고 진짜 상쾌한 말씀인지. 형상은 무거울 수도 있고 즐겁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실제 관계 안에서는 영원한 생명의 관계가 임마누엘이고 이스라엘이고 분이엘이고 한 떡집에서 한 떡에 참여하는 잔치집이 된다는 실제가 밀려오는 거죠. 우리에게 영원한 전환 포인트가 되기를 터닝 포인트가 됐어. 여기서부터 좀 희미했다는 6-8가지 결국 마지막 우리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뭐 분배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이름이 영원해졌다. 이게 구속복음만의 실제의 삶이 아닙니까 이게. 주님을 찬양합니다.